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르시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백종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 찾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건대 아버지께 죄스러운 마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아서, 또 우리들의 연약한 근거로, 또 우리들이 무지한 근거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두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 참으로 죄스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드리오니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늦여울의 기운은 남아있지만은 이제 시원하고 시원한 가을 바람이 때때로 불고 있고 참으로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계절이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몇 개월 되지 않은데 우리가 신앙 점검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여서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은혜, 세계 속에서 조그만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많은 선교사들을 외국에 보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민족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픈 기억들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로 눅눅하지가 않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봅니다. 믿음을 갖는 우리들부터 먼저 반성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록 어렵고 배가 고플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이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자신 또한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사리사욕이 아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훨씬 밝은 나라, 희망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아버지 확고한 아버지 그러한 생각이 또 들곤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무지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밝은 내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상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버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신내 제일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신내 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옛날에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뜨거웠던 가슴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입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우리 신내 제일교회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상 어려움을 겪어서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갈증 때문에 아버지 여러모로 여러 가지 소원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소원들을 다들 응답하여 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정말 아름답게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신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서 오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가운데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심령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강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 이번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추석절을 아름답고 잘 지낼 수 있게 또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고 가는 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리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리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셨습니다. 다 같이 드리는 찬양 94장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받고 아내들과 상의를 한 뒤 이제 밧단 아람 외삼촌의 댁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의 아내들과 또 식솔들과 가축들 모든 재산을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져서 이제 이로 인해서 외삼촌과 사촌들에게 미움이 되어지고
결국 야곱은 야간에 도주하다시피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왜 야간 도주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치 도주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바로 베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도주를 합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야곱은 20년간의 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댁에서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이곳에 올 때에 20년 전에는 그가 형 에서의 그 분노와 어떤 적개심을 피해서 도망을 오다시피 해서 외삼촌 댁으로 왔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많은 재산과 아내와 소유물들을 얻었지만은 또 역시 그가 도망자로서 이 야간에 외삼촌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가 가족과 식솔들을 데리고 재산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하듯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년 전에 이제 라헬과 그 레아를 아내로 얻었을 때 7년간 14년간 봉사를 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외삼촌 라반이 막았어요. 그 14년 때 되어졌을 때에 야곱은 아내들은 얻었지만은 재산은 빈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돌아가려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막았어요. 네가 더 품삯을 계산해 줄 테니 더 일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6년간 더 일을 했는데 그 6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야곱은 결국 많은 가축대와 재산을 소유하고 이제 외삼촌이 또 그의 사촌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안색이 달라지고 이러한 원망 속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이제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그가 야간에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도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로 왔다가 야곱은 도망자로 또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가고 있는 참 이 미묘한 일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물론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이지만은 결국 그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가 지금 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라반의 집 외삼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간 도주를 하는데 그때 라헬이 아버지 그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라헬만 알고 있고 야곱은 알지 못하지요. 이 드라빔은 이름 원래 그 원문이 테라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라핌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평안히 살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으로 가정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족장의 상속권이나 뭐 이런 권한까지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올바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이것이 하나의 가정의 수호신으로, 우상으로 바다나람 지역에서 섬겨주고 있던 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점성술이나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이나 구슬하는 사람들도 그 구슬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가정에 편안한 날들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또 점을 보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을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무당이 아니고 점쟁이가 아니고 여기에 수호신인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이 동화한 것을 외삼촌 라반이 3일 만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왜? 양털을 깎으러 가면은 그곳에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또 양털을 깎는 날에는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도망간 것을 이들이 금방 알 수가 없었고 3일 만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은 급히 열흘간 도망간 이 야곱의 길을 길라까지 도망갔는데 며칠 만에 따라잡느냐면 일주일 만에 따라잡습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 만에 따라잡는 이 라반의 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신을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기가 있을 때 인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딸들을 데리고 자기가 없을 때 도망가듯이 그렇게 재산이 이끌고 다 가느냐. 그래서 그 외삼촌은 결국 20년 동안 야곱이 속임을 당했지만은 떳떳하게 말을 하고 떠나도 될 텐데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외삼촌을 속이고 결국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여러분 10번이나 품삯에 속임을 당하고 엄청나게 그 결혼 문제에 있을 수도 속임을 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저렇게 속이면은 내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어떤 죄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야곱도 또 자기가 외삼촌을 속이고 떠난다고. 이 사람이 본성이 바뀐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결국은 혈액은 바꿀 수 없느냐 물었더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혈액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쁜 습관도 그리스도가 그 속에 진심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 야곱이 나중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며 여러분 세겜성에서 딸 디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제 베델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올라가고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런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변화가 되어지죠. 이름을 하나님 바꿔주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떼내고 너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은 그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심으로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뀌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은 그가 고대 근동 지방의 7년 자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 고대 근동 지방에 7년 동안 흉년이 왔는데, 그때에 옛날의 야곱 같으면은 양식을 좀 듬뿍 사와라. 뭐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돈이 있으니까 좀 양식을 좀 듬뿍 사와라, 그렇게 말할 텐데, 그 10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을 조금 사와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부자예요. 그 조금 사오라 하는 이유는 젊은 날에 욕심쟁이였고 남을 속이서라도 빼앗고자 했던 그런 이 야곱의 본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다듬어져 가면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건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흉악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나약한 본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반이 추격을 합니다.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에 외삼촌 라반이 열흘 동안 야곱이 간 길을 7일 만에 쫓아가는데, 이 일주일 만에 쫓아갔다라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파괴적인 역정으로 야곱을 쫓아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담 아람에서 이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길랏 산까지는 약 480km 먼 거리예요. 여러분, 이 먼 거리를 일주일 만에 이들이 추격을 해서 따라갔다는 것은 하루에 70km 정도를 자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0km를 이 사람들이 달린 것은 대단한, 그 당시에 이 교통 환경으로는 대단한 겁니다. 밤잠도 안 자고 막 쫓아간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현몽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 표준세 번역에는 이 부분을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는 이 본문을 그렇게 24절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라반이 지금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둘 기세가 아니에요. 내 드라빔을 안 그래도 재산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데다가 그 자기의 수호신인 드라빔까지 훔쳐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만나면 야곱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여러분 하루에 70km를 달려가지고 그 열악한
뭐 말을 타고 달렸는지 낙타를 타고 달렸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70km를 그 시대에 갔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어떤 파괴적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라반에게 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을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니까 아무리 그 길을 막으려고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사람들, 많은 그 헤롯 왕들과 많은 높고 낮은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지만은 막지 못합니다.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져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싹을 로마에 틔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여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손에 다윗의 생명을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막을 수가 없고 다윗은 이대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반이 아무리 급하게 잠도 자지 아니하고 달려가서 내가 이 야곱을 만나면 그냥 주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니까 그가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내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황급하게 쫓아온 이유를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 말. 여러분, 드라빔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나무와 은으로 새긴 우상이었는데 라반의 시간에 의하면은 이것은 자기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어요. 이 가정에 어떤 마귀나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신이 이 드라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고 보관하고 또 라헬은 그런 것을 알고 아버지의 가치관에 본받아가지고 그냥 그것을 훔쳐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31절 50절에 보면은 그때 라반의 모습이 그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에게 아내로 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와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자기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이삭에게 시집 보낼 때만 해도 라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라반의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믿고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 신앙을 여러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 라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자기 딸 라헬에게. 라헬이 보니까 아버지가 드라빔을 가지고 그걸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하나 이 가정의 수호신을 훔쳐간 것은
그만큼 그 신을, 아버지가 믿는 신을 자기도 신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야곱이 도망간 것에 대하여 라반이 그야말로 여동생 리브가를 보낼 때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파티를 해가지고 그를 축복기도 해줘서 보냈을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빼앗아가는 재산이 자기의 마음에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드라빔이 신을 빼앗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불신앙이 결국 이 열흘간 도망간 이 길을 일주일 만에 되쫓아가지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지키니까 결국 그 마음을 풀고, 왜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그 질문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변하지 않고 섬기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이 좀 재산을 빼앗아 갔다 할지라도, 자기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이 라반이 믿음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자기의 딸, 자기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복해서 보내줘야 할 텐데 라반은 신앙이 떨어지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 끝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딸도 안 보이고 사위도 안 보이고 손자 손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 것보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사모하고 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풀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라헬이 드라빔을 숨깁니다. 34절로 35절에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의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장막마다 이제 그 야곱의 장막, 아내들의 장막마다 다 뒤지고 찾는데 이 드라빔을 못 찾아냅니다. 못 찾아내는데 라헬이 마침 외삼촌 라반이 그를 맞이하게 되어질 때 낙타의 안장 아래 그 드라빔을 감추고 아버지를 속이죠. 내가 지금 생리가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성의 이런 기간 동안에는 절대 여성 가까이를 하질 않았습니다.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은 더 이상 딸의 말을 듣고는 딸에게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너 일어나봐라 그런 말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결국 자기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고 나중에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야곱에게 책망을 뒀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훔쳐갔다 그러는데 보세요, 못 찾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삼촌의 신을 안 가져왔습니다 하고 외삼촌을 야곱이가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라헬이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왜 이렇게 라헬도 드라빔에 집착을 하고 아버지 라반도 드라빔에 집착을 하는가?
드라빔은 신이 아닌데 그거를 왜 가정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섬기는가? 혼합주의 신앙. 여러분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니까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라헬이 루벤이 들에 나가서 따온 그 합 한 채라는 아이를 잘 낳게 한다라는 것을 아기를 못 낳을 상황에서 그가 그 남편을 야곱을 언니에게 하룻밤 빌려주면서 합한 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됩니다마는 이 합한 채를 자기 남편을 하룻밤 언니에게 가게 하면서까지 이거를 가지려고 했던 것은 합한 채가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데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태어난 것은 합한 채 때문에 요셉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아이를 낳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합한 채가 그 아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봤을 때 라헬은 드라빔을 숭배하는 것이나 합한 채를 요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라헬은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언니 레아에 비하여서 훨씬 더 혼합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게 참으로 우리는 진실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택한 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아름다운 일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도 믿고 다른 물질의 신도 섬기고 또 무당의 신도 섬기고 또 석가모니도 섬기고 또 미신의 산신령 신도 섬기고. 여러분, 산신령 신도 섬기는 분들이 시골에 가니까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산신령께 꼭 절을 하고 장례를 지낼 때 보니까 산신령께 그 제사를 지내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신령을 믿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산신령 하기에 진짜 산신령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산신령은 없어요. 산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그 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한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고 흙이 있고 새가 있고 각종 파충류가 살고 짐승이 살고. 여러분, 우리는 선조들에게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조상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돼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여러분, 우리는 혼합주의 신앙에서 드라빔을 믿던 라반이나 라헬의 이 잘못된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 나쁜 남을 속이고 빼앗던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는 참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눈길을 피하여서 야간 도주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야곱을 지켜주셨던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도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으로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올바른 올곧은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약하고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원금과 소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구역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꽃피워지고 마음의 소원 예물을 받아주시고 소원이 응답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석명절을 당하여 모든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하도록 도와주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아름다운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강건하고 또 건강의 평강, 장수의 평강, 믿음의 평강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고요.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월상 예배가 다음 주일날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새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비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또 심야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92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야곱이 외삼촌의 눈길을 피하여 야간 도주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외삼촌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새로워져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신 이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